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2절이 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서, 공허 가운데에서, 무질서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신음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놀라운 생명을 체험하고 참으로 놀라운 빛을 체험하고 놀라운 새로운 삶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제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말로 읽어보고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브레싯 바라 엘로힘 에이트 하샤마임 베이트 하아레츠 베하아레츠 하이타 토프 바보흐 베호셰크 알프네이 테홈 베루하 엘로힘 메라헤팟 알프네이 하마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Create the heavens and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darkness was upon the 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moved upon the face of the waters. 창세기 1장 1절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깊은 감동을 받을 수도 있겠고 굉장히 그 다른 세계를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학교에서 배우기를, 과학에서 배우기를 약 137억 년 전에 대폭발이 있었고 그로부터 이렇게 항성의 진화와 또 여러 가지 변화를 거쳐서 지금의 세계가 되었다. 이렇게 쭉 이러한 세계관에는 우리가 익숙해 있는데 왜 성경 1장 1절에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를 하는가? 이게 그 아티피셜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아주 무한히 높은, 무한히 깊고 무한히 넓은 이러한 이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령 이 사랑을 우리가 순전히 물질적으로만 정의를 한다면은 이 브레인 케미스트리, 이 뇌화학이죠. 이 사랑을 할 때는 뇌에서 여러 가지 도파민이나 이렇게 기분을 굉장히 기쁘게 하는 이러한 호르몬들이 나오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또 사랑을 정의할 때 두 사람 사이에 이끌리는 것이 있어서 갖는 감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그렇게 두 사람이 이끌릴 때 거기에는 물론 이 브레인 케미스트리, 뇌화학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 사이에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이게 참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예, 그 조건이 변하면은 사랑이 식을 수도 있고, 어제까지는 정말 당신 아니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오늘은 더 이상 관심 없어, 이런 말도 듣고, 이게 너무너무 나 자신의 변화나 상대방의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이 사랑이 너무너무 쉽게 깨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더 정말 한결같은 사랑, 내가 가장 절망할 때 나를 이해해주고 나에게까지 낮아져서 격려를 해주고 올려주고 이끌어주는 사랑, 이러한 지고한 사랑을 찾게 됩니다. 그 지고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그저 이 뇌화학만 있는 세계, 에너지만이 있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1장 1절은 이 에너지, 뇌화학 또는 자연, 그리고 그 위에서 사는 사람들, 만이 이 세계를 다 이루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놀라운 무한한 사랑과 능력과 이해심과 용서심과 참으로 자비와 모든 이 무한한 이런 선을 가지신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사람까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세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훌륭한 그 여학생이 있었는데, 대학생이 남들이 보기에는 그분은 아주 좋은 인생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님들 훌륭하고 경제 집안 사정도 좋고, 뭐 아주 어렸을 때 외국 유학을 갈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참 내면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창세기 1장 1절을 듣고 그렇게 기뻤다고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그저 이 어두운 세계에 던져진,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가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나를 정말 눈동자와 같이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나도 지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그 인생의 기쁨이 왔고 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늘 이렇게 미소를 짓고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참 감동을 주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세계는 이러한 세계인 것입니다. 자연만이 아니라, 또 자연과 인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있는 세계, 그리고 그 세계를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좋은 세계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단지 상상이 아닌가?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이 계시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분들도 역사상에 많이 있었고, 또는 역사 이전에도 많이 있었고, 또 현대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도 이 병행 우주라든가 이 우주는 무한하기 때문에 이 아주 그 완전한 세계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데서 그렇게도 말하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러한 세계를 계시해 주셨어요. 여러 사람들한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예, 저 자신도 제가 그 철학을 공부하면서 완전히 어둠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 세계가 열렸어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이 열병에 걸려서 눈을 사흘 동안을 뜰 수 없었고, 그때부터 시력이 자꾸 떨어져서 사람들도 잘 알아볼 수 없었고, 관계도 가질 수 없었고, 의사 선생님이 눈이 멀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처럼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 Theory of Everything, 저는 그걸 진리라고 불렀어요. 그거를 내가 찾을 수 있다면은 네 이 어두운 세계 가운데서 나올 수 있겠다 해서 철학을 공부를 했고, 정말로 완전히 절망할 때까지 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영어 성경으로 이끌어 주었고,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계신 것도 실제 체험을 했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이 이 어두운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내주는, 그걸 너무너무 많이 체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아직까지 이러한 세계를 체험하지 못하신 분은 주님께서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정말로 제가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미 그 세계를 체험하신 분은 이 세계에서 더욱더욱 자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이해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이 세상이 닿을 때 정말 영원하고 완전하고 생명이 가득하고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세계가 아주 옛날부터 그런 계시가 있을 수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 전부터 원시 사회에서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세계 도처에 있었어요. 놀랍게도. 아프리카에도 있었고요, 한국에도 있었고 도처에 있었어요. 남북 아메리카의 원주민들도 지금도 The Great Spirit, 위대한 영, 한국말로 하면 사실은 한얼임입니다. Great는 한이라는 말이죠. 한이 크다는 말도 있고, 이게 무한한이라는 뜻이 나와요. Spirit, 영,
한얼림, 영이 어리죠, 우리말로. 한얼림. 다 있어요. 이 남북 아메리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원주민들이. 아주 미국만 해도 550 트라이브, 부족이죠. 남북 아메리카에 아주 많죠. 그런데 이분들이 다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The Great Spirit. 한얼림이 계셔서 이 한얼림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철학 사상에서도 보면요, 이 그리스 철학 참 놀라운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한 580년, 600년 이 정도 가면 이제 그리스에 그 전까지 있었던 다신교의 세계를 넘어서서 이 철학을 통해서 이 우주와 인생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제일 첫 번째 철학자가 탈레스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현명했어요. 그리스에서 아주 정말 현명한 7현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일식을 예측할 수가 있었고, 아주 놀라운 이 세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계는 물로 되어 있다, 이걸 주장을 했어요. 그리스는 이 에게해라든가 또 다나일스 해협을 건너 석회로 들어가면 이렇게 있고, 또 서투르면 지중해가 있고, 정말 모든 게 물로 가득해 있다. 이걸 잘 알 수 있죠. 늘 보는 현실이었으니까. 또 우리 인생도, 이 생물체도 66%, 7%, 3분의 2가 물이지 않습니까? 예. 참 놀랍게도 이 지구 표면이 5억 1000만 평방킬로인데, 그 중에 육지가 3분의 1 정도 돼요. 바다가 3분의 2. 이게 참 놀라워요. 예. 우리 몸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이 사업을 잘하기로 잘 알려진 유대인들은 항상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그러죠. 예. 그런 걸 다 알고 거기에 적용해서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이 탈레스가 최초의 그리스의 철학자로서 이 가시적이고 유한한 물을 가지고 세상을,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는 이 불로 되어 있다, 또 어떤 철학자는 흙으로 되어 있다, 나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어떤 사람은 네 개를 다 이것이 바람, 이것까지 다 합해서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놀랍게 또 이제 나중에는 그 원자론자들이 나오죠. 데모크리토스라든가 이렇게 아주 작은 원자가 있어서 그것들이 결합해서 모든 걸 이룬다. 이 원자론이 굉장히 오래 각광을 받았죠. 근데 최근에는 양자역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원자도 부서진다 하는 걸 다 증명을 했죠. 그래서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는 부서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죠. 원자는 자꾸 서브 파티클로 자꾸 부서지죠. 자꾸.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세계를 이러한 유한한 한정된 어떤 물질이나 이걸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 아낙시만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탈레스 바로 다음에 나온 사람인데 바로 아주 금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놀라운 어프로치를 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아르케, 시초, 모든 그 시초는 이 토 앞에 이론 무규정자로 되어 있다.
한정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무라는 말에 들어가서 굉장히 놀랍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러한 어떤 finite, 한정된, 그래서 형체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정할 수 없는 어떤 형체로 규정할 수가 없는 이걸로 되어 있다. 이런 놀라운 생각을 아주 초기부터 하는 거죠. 근데 원시인들도 아주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원시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곰이 우리 조상이다. 우리는 곰의 그 후예다. 그래서 우리는 곰이다. 그 유행가에도 그런 말 있죠. 옛날에 최희준 씨가 나는 곰이다. 그런데 그런 뜻보다도 정말 옛날에 이 곰족, 웅족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자기가 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불렀고 또 호랑이가 자기 신이다. 자기 이 조상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호랑이 새끼고 호랑이다. 이렇게 한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한 이 짐승들을 또는 식물들을 토템 어떤 그 신으로 한 사람 부족들이 많았어요. 아주 많았죠. 뭐 여우를 하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지만 개구리를 이렇게 신으로 생각해서 자기를 개구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데 이것들은 다 탈레스나 데모크리투스나 이런 철학자들처럼 어떤 한정된 어떤 그러한 창조된 피조물로서 우주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그 오록스라고 하는 무지무지하게 큰 황소가 있어요. 이게 17세기에 유럽에서 이제 멸종이 됐는데 이 황소는 뭐 보통 황소 뭐 이것보다 올등이 커요. 비교가 안 되게. 제가 아주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수원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큰 황소를 봤어야지 육종을 해서 그건 굉장히 보통 하나보다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 오룩스라는 황소는 그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아주 원시시대 사람들이 오룩스를 신이라고 믿었고 자기들은 오룩스다, 자기들은 소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신석시대에 들어서 농경을 하고 이 산에 있는 들에 있는 양을 잡아다가 산양을 잡아다가 양으로 키우고 염소를 잡아다가 산염소를 들염소를 잡아다가 염소로 가축화를 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오록수를 이런 소를 갖다가 가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을 소라고 할 수가 없죠. 더 이상 예, 나는 소다 그럴 수 없지. 이 소를 또 키워서 잡아먹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일본에 홋카이도 이런 데 가면 지금도 아이누족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곰을 숭배하고 또 그러면서 곰을 잡아먹어요. 또 예, 아주 그 특별한 체험으로서. 그런데 사람들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런 것에 이런 유한한 것 이걸로써 이것들은 신이 될 수 없다. 무한한 존재.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고 지혜에 있어서 무한하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온 거죠. 참 놀랍죠. 사람들이 유한한 것만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네가 이 성공만 하면 모든 게 잘 되네. 돈을 많이 모으면 잘 되네. 좋은 직장을 가지면 잘 되네. 좋은 집을 사면은 행복한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우리가 그런 걸로
많이 하다가 이렇게 해보지만 나중에 공허해질 때가 있죠. 마치 이 들소와 같아요. 미국 그 들소, 버팔로. 이 미국 원주민들이 들소 떼들 수천 마리, 이 떼를 잡을 때는 뒤에서 막 몰죠. 이렇게 말 타고 몰기도 하고. 그러면 들소들은 무조건 아무것도 오지 않고 앞으로만 달리기만 하죠. 막 달리죠. 하여튼 이 잡히지 않아야 되니까 잘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낭떠러지가 팍 나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죠. 이 관성의 법칙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낭떠를 넘어서 수천 명씩 죽었죠. 프랑스에 가면은 원시 시대에 구석긴들이 말을 사냥할 때 그렇게 사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20만 마리의 말을 한꺼번에 사냥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죠. 그러니까 유한한 것, 물질적인 것 또는 인간적인 것, 인간도 유한하니까 그 샤만, 옛날에 아주 오래 시대에 이 어떤 그 샤만, 이렇게 그 샤만 말하자면은 이렇게 그 영적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 어디를 가면은 사냥을 잘할 수 있다. 이걸 또 잘 알아서 하기도 하고 아플 때는 이 식물을 먹어라. 이런 그 메디슨맨, 의학도 잘하고 이런 모든 걸 잘하는 통합적인 지도자. 이런 지도자들을 굉장히 이렇게 숭배하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도 시간이 되니까 자꾸 유한하죠. 그러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무한해야만 된다.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무한하고 용서하실 수 있는 데서 무한하고 우리에게 인자하신 데 있어서 무한하고 이 모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고 그 하나님이 이 계시를 이 성경에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세한 사정은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오늘 하여튼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은 정말로 유한한 삶을 사는 존재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 무한한 세계, 정말 놀라운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그냥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증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가 증명한다는 것은 되게 유한한 것을 통해서 증명을 하죠. 예. 이 모든 유한한 것들에 대해서 실망을 할 때 무한이 나오죠. 이건 우리가 수학에서도 이제 잘 봤던 것인데요. 칸토르 이런 분들은 무한대를 그렇게 정의하잖아요. 무한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유한한 숫자를 가져오더라도 바로 그보다 더 큰 것이다. 그리고 이 무한대가 있어야만 우리가 또 이 캘큘러스 미적분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 우주선을 달이나 뭐 화성 이런 데 보내고 다 그러죠. 이 무한대를 도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예. 하나님을
영접하셔야 우리의 정말 절망적인 해결 안 되는 것이 해결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말로 계세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고 온 분들이 아주 역사상에 많았어요. 역사천에도 많았고, 저도 철학에서 완전히 절망했을 때 그러한 하나님이 은혜로서 오셔서, 예, 제가 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 새로운 세계에 눈이 떠지고, 그걸 중생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이는 것이 다르니까 감정이 달라져요. 첫째, 근본적으로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 하는 아주 행복하고 낙천적인 이것이 생기고, 조급한 것이 없어져요. 무한대니까요. 그러잖아요. 예. 우리말에 도토리 키재기 이런 말 있죠. 이 세상에 유한한 것만을 추구하는 분들은 내가 5개 가지고 있어. 아니야, 나는 7개 가지고 있어. 이게 다 도토리죠. 도토리 키재기. 이거 무한대 앞에 갔더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10억이 대단하다. 아, 나는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난 1000억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를 무한대 앞에 놓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제로. 제로예요, 제로. 제로. 없는 거예요, 그냥. 무한대 앞에서는 다 제로가 돼버려요, 그냥. 이거.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이 계신가, 이 문제를 깊이 숙고하시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한한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영접해 드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미적분이 없는 그러한 수학자 같은 거죠. 정말 끈떨어진 년이죠, 우리말로. 예. 이 무한의 세계. 그런데 이 무한의 하나님은 우리가 유한한 것들에서 실망을 해서 더 이상 유한한 것에 코와 머리와 모든 걸 박지 않고 있을 때 뭔가 다른 데로 눈을 돌리거나 하여튼 유한한 것으로부터 실망해서 다른 것을 볼 때 그때 보입니다. 이게 참 놀랍죠. 연못에 우리가 돌을 던지면 작은 동그라미가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자꾸 동그라미가 커지는데 이것이 작을 때는 다 보이죠. 근데 이것이 자꾸 커져서 연못의 가장자리까지 완전히 도달하면 이게 보이지를 않죠. 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잘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한한 이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것입니다. 제가 수학 교수인 한 친구인데 그 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 수학에서 우주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래요. 이 우주는 finite but unbounded. 유한한데
근데 이렇게 가장으로 막혀 있지는 않다. 또 저기 에드워드 허블 이 천문학자가 1920년대에 이 관측을 통해서 알아낸 것처럼 우주는 자꾸 평창하죠. 자꾸 평창해요, 이게 지금. 자꾸 평창해요. 그래서 제가 그 수학과 교수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우주 밖에는 그러면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그래요. 그러죠. 그런데 유한한 것들의 가장자리에 무한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태초에라는 말은 지금부터 뭐 몇천 년 전이나 뭐 몇 억 년 전이나 이렇게 딱 정할 수가 없고 이 무한의 개념이기 때문에 5억 년 전이라면 그보다 더 그 이전에 이렇게 말했죠. 이 대폭발 이론에서는 우주가 137억 년, 또 어떤 학자들은 그래 137억 8천만 년. 이게 자꾸 약간 그 여러 가지 수정이 되겠죠. 대폭발했다. 그런데 여기서 태초라는 것은 그렇게만 말할 수도 없고 그 이전 최소한도로 137억 8천만 년 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이전에 이 히브리어에서는 브레시트, 그래 브레시트, 레시라는 것은 머리라는 말이고 처음이라는 말이고 브레시트, 부는 인. 근데 맨 끝에 이 타우, 브레시트, 타우는 소유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데 어느 한 시간에 어느 한 시점을 말하는 것보다도 이 모든 것들의 처음에 그러니까 시간의 처음에, 공간의 처음에, 머리에, 또는 이 성경에는 11가지의 톨레도 이 족보가 나와요. 뭐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족보가 이 천지의 족보죠. 이 천지죠. 그 최초의 족보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시간을 한 시점에 들어오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시간과 공간이 창조된 것이죠. 예,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아주 탁월한 신학자도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러죠. 예, 요새는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이론이나 이걸로 더 잘 이해를 하죠.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또 에너지도 창조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요. 나중에 항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사람들이 그것만 있었는데 요새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태초에. 여기서 창조라는 말이 놀랍습니다. 바라인데 예, 이 히브리어가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 글자를 잘 보면요, 우리 한글하고 통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미음자가 있잖아요. 미음인데 히브리에서는 맴이라고 그래요. 맴. 그리고 물이라는 뜻이에요. 예. 예, 모양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미음이 이렇게 됐잖아요. 예, 히브리어는 미음도 이렇게 같아요. 이렇게 같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미음 다음에 나오는 게 니은인데, 히브리어 모양이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그 눈이라고 그래, 눈. 그리고 재밌는 게, 마임, 미음 다음에 나오는 눈은 물에 있는 것이니까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예. 제가 이제 히브리어 조금 배우면서, 예, 그 강의도 합니다. 아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근데 하여튼, 여기서, 이 바라, 예, 이걸 기억해 두세요. 재밌어요. 아주. 창조하다. 봐라.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셨잖아. 그러면 기억이 잘 되겠네요. 봐라. 근데 이 봐라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여기 창조라는 것은 우리가 유한한 것을 가지고서 유한한 것을 만드는, 제작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무한한 개념이죠. 무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그렇게 세인트 어거스틴과 여러 학자들이 그렇게 참 훌륭하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제가 쭉 이 성경을 또 공부를 해보니까 바라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그러한 뜻도 있고, 또 나아가서 완성을 한다는 뜻이 나와요. 완성. 그렇죠. 그게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아주 훌륭한 의술을 가지고 있어도 면허를 따기까지는 의사라고 안 하지, 우리가. 예, 그 기능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완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세워서 오데인을 해요. 이렇게 세워요. 임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 또는 우주 전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그렇죠. 물론 어떤 분들은 나중에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은 옳지 않아서 나중에 하나님이 또 여자를 창조하셔서 완전하게 하셨다. 그걸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우주를 성전으로 창조를 하셔서 이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로 사람끼리 사랑하고 만물을 이해하고 다스리고 보호하는 이러한 세계, 그것을 완성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은 이것을 그리스 철학이나 이러한 세계관으로 이해를 해서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은 사실 여기에 나오는 혼돈한 땅이나 흑암, 물, 이것은 하나님 창조 이전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주. 특히 서양 사상가들, 신학이나 이런 분들 중에 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플라톤의 이 철학, 이 책 보면은 이 티메이오스 이런데 보면은 그러한 세계관을 보여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믿은
신은 그런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다르죠. 성경의 하나님은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완전하게 창조하신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워요. 이것을 또 받아들일 때 우리가 1장 2절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은 아주 나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닙니다. 예, 어떤 분들은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뭐 이것은 참 기능이 있다고 보는데 빛이나 근데 무슨 뭐 이 물이라든가 땅이라든가 흑암 뭐 이것이 기능이 있느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아주 훌륭한 그 분들도 있어요. 아주 탁월한 신학자들 중에.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도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지금 흑암에 계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헛것 같다. 내가 무언가 하기는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고 빛이 보이지 않는다. 정말 내 생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무한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정말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이 계시다고 믿으시면 여러분의 지금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복음서에는 아주 그 제자들이 예 잘 나와 있는데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저으면서 횡단하고 있었어요. 네, 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갈릴리 호수는 주위에 이렇게 상당히 높은 이런 절벽과 같은 이런 걸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이 찬 공기가 갈릴리 호수는 아주 낮거든요. 이 낮은데 따뜻한 쪽으로 쫙 내려가면서 그냥 이게 폭풍이 갑자기 일어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요새도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관광 나가려는데도 일기가 나쁘면 중단이 돼요. 못해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밤에 노를 저으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그냥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노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제자들은 아주 숙달된 어부들이었는데 대부분 아무리 저가려도 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두려움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공포가 가득한데 누가 걸어와요. 물 위에.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가장 이 worst case, 가장 이 절망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것에 대비해야 살아남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자주 최악의 경우를 일이 좀 꼬이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적응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다 보면 최악이 너무 그냥 이렇게 먹혀가지고 우울증이 빠지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아주 좋지 않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어둠 가운데
공허 가운데,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흑암에 계신 하나님, 공허하고 흑암, 혼돈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을 믿사오니 저를 도와주소서. 제게 말씀하소서. 저를 향하여 무리를 걸어오소서.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저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흑암으로 자신을 감추시며 시편 18편 11절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빛을 형성하셨고 또한 이 흑암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물론 이 어둠은 그걸로 끝나는 영원한 어둠이 아닙니다. 빛을 품는 어둠. 이 공허는 영원히 공허로 남을 그 공허가 아닙니다. 생명을 품을 공허. 그래서 거기에 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3분의 2가 물이지요. 이 지구의 표면의 3분의 2가 물입니다. 물과 생명은 직결되죠. 이 물 위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3분의 2는 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의 영에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을 찾으세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에게마다 열릴 것이니라. 하물며 성령, 가장 고귀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셨습니다. 성령을 구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어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공허밖에 없습니다. 주여, 무질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영이 제 몸에 운행하는 것을 믿습니다. 제게 들어오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그 사나운 파도과 바람과 공허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깊은 물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처럼 물 위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 말라. 나다, 두려워 말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하나님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그 배 안에, 보트 안에 영접을 했더니 배가 아주 그냥 쫙 미끄러지시되 갈릴리 호수를 쫙 미끄러져서 반대편 해안에 도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용서를 위해서 기르셨고 죽으셨고,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온 땅에 깊은 어둠이 와서 쫙 덮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성전에는 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는데, 이 성소에서는 이게 메노라, 이 촛불, 촛대 7, 거기서 나는 빛으로 이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께 진설병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께 향도 하고 피우고 다 그랬죠. 근데 이 대제사장이 이 성소 끝에 있는 이 커튼, 휘장 1년에 한 번씩 대속죄 날에 꼭 들어가는데 피를 뿌리고, 양으로 피를 뿌리고,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는 깜깜해요. 깜깜해. 빛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깜깜해요. 근데 거기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절망하지 마시고 어둠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무질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삶의 에지에서, 가장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시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이 삶은 정말 의미를 갖게 되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 답이 나오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안심하고 기뻐하고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생을 창조하셔서 그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이 우주가 자꾸 팽창해서 온도가 자꾸 내려가고 아주 차가운 곳이 되어서 영원히 얼어붙은 무덤과 같은 곳이 될 것이라고 늘 말하지만 우리는 더 잘 압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는 따뜻해지고 우리 심장은 뛰고 우리의 눈동자는 힘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통합 성경 강좌를 보시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해 주소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해 주소서. 무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해 주소서.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해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인생의 보트 안에 영접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펠로십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셔서 친교, 펠로십은 fellow in a ship입니다. 친근하신 하나님, 인생이라는 우리 배 안에 오시는 친근하신 하나님, 우리와 걸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낮은 데까지 내려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시고 그것을 다 공감하시고 체험하시고, 오 하나님, 주의 이 귀한 주의 사람들, 이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놀라운 삶, 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이미 소유하고 육신이 닿을 때 저 세상에 문을 열고 저 세상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얻게 주시옵소서. 혹한 속에서 사는 미국의 미네아폴리스 사람들은 주여, 겨울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빌딩과 빌딩 사이를 연결을 해서 눈이 오더라도 항상 다음 빌딩으로 가면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 주여, 이 통합 성경 강좌를 들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접해서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건물에 있는 미네아폴리스 사람들처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닿을 때는 이 터널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다른 영원한 따뜻하고 참으로 행복한 낙원으로 가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펠로십을 가지며, 오 주여, 아름다운 그곳에서, 생명이 충만한 그곳에서 생명강이 흐르고 생명과 나무들이 있어서 그 과일들이 달마다 열리는 그곳에서 놀라운 삶을 살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혼돈과 어둠과 고통과 여러 무질서와 모든 것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장하고 참으로 놀랍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여 제사장들이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